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인사와 단어가 평강이라는 샬롬입니다.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우리가 참 익히 아는 바고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보에 제가 한번 기록한 대로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30마리씩 바쳐도요, 이거 30분 이상을 제사 드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제사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소원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나라와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해서 부와 권력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양다리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를 경험했고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솔로몬에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듭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도 들고요, 건물의 화재 보험도 듭니다. 운전자 보험도 듭니다. 실비 보험도 듭니다. 이런 보험을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보험을 드는 것은 문제입니다. 솔로몬 역시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략결혼입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와 함께 정략결혼하면서 자신의 국방과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많은 여인과 함께 정략 결혼했습니다. 세상 보험 든 겁니다. 이런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하면서 나라를 안정하게 하고요, 자기의 부와 권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위 공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한 것은 속된 말로 보험 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뭔가 조금 불안하다. 좀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고자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딴 거 다 필요 없다, 모자람이 없다 했는데 반대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해, 좀 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험을 들어놔야 돼 하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요, 이어서 자기의 왕궁도 건축하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왕궁도 또 짓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짓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7년 공사하려면 권력이 강해야 됩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 주시고 부와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이어서 성전 뒤에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 왕궁 뒤에다가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궐을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왕궁 건축한 것을 보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게 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하면서 그 이방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람 피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본 부인한테도 표 안 나게 잘해야 되고요, 애인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랴, 이방 산당에 가서 제사하랴, 피곤한 인생을 솔로몬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노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은 솔로몬의 노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의 딸만 위한 궁궐을 지었다가 이제는 여러 정략 결혼한 이방의 여인들을 위한 온갖 우상을 위한 산당을 다 건축하고 그 부인들의 권유 따라 함께 산당에 가서 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했지만 그들 공주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안 빠져,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금묵자옥이라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빠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발 디디고 있게 됩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내 신앙은 괜찮아, 막 공주들은 섬기라 그래, 나는 안 가. 다른 사람은 다 늙어도 나는 매일 헬스해, 늘 건강해. 다른 노인들은 치매 걸려도 나는 안 걸려, 맑은 정신이야. 그래서 그들은 산당 지어서 섬기라 그래,
나는 늙어도 건강할 거고, 늙어도 맑은 정신일 거고, 늙어도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여러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4절에서 6절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늙으니까 부인한테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부인한테 큰 소리 팍 쳤습니다. 시끄러!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이 첩들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초와 첩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온전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고 서 있는데 맞은편에 이방 신전을 짓습니다. 또 맞은편에 이방 산당을 짓습니다. 뒤편에 이방 산당. 그의 후초와 첩이 1000명 아닙니까? 1000개의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분향했습니다. 얼마나 변질돼 버렸습니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끝까지 잘 섬길 거야 했는데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말년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에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지만은 결국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 잘 섬기지만 끝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데마란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투옥되어서 바울 옆에서 격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적을 때 데마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향하여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목사를 향하여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소명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한 욕 아닙니까? 데마를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야,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무엇을 들어줄까 했을 때 지혜 주세요. 내 마음에 콕 들었다. 네가 고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권력 내가 다 주마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이 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척 템플턴, 브론 클린포드, 빌리 그레이엄. 누구 기억나세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2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회요 복음 전도자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 3사람이 혜성같이 미국 기독교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제일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두 사람이 훨씬 유명했습니다. 척 템플턴이 설교하는 모습을 본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는 분이다 했습니다. 템플턴은 Youth for Christ YFC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10대와 20대 전도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찌감치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론 클린포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브론 클린포드는 몇 세기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클린포드가 집회를 하면 그 강당에 수천 명이 모였고 들어가지 못해서 바깥에 대기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한번 신학대학교에 초청받아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 총장이 종소리 울리지 말아 했습니다. 설교 방해된다고요. 그 정도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거기에 비하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5년 뒤에 척 템플턴은 설교자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TV와 라디오 해설가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논설위원 하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몇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브론 클린포드, 그는 복음 전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술을 즐기고요, 노름을 즐기다가 결국 설교자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렸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가 있는 두 아들도 버렸습니다. 늘 알코올을 마시다가 노름에 빠지다가 허름한 여인 속에서 술병과 더불어 35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멋졌는데요,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비해서는 명성이 떨어졌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는 2018년 99세로 천국 갈 때까지 스캔들 한 번 없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20대에 신학을 했던 그분들이 60대까지 계속 목회를 하는 분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시작은 멋졌는데 마지막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충성했습니다. 시작은 멋졌습니다.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이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해. 세상 보험 들어야지. 정략 결혼하면서 내 권력을 유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영성가이지만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신부가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마음의 평안함이다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고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보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고독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해서 독방에 들어가면 수도원이고요, 남의 강요에 의해서 독방에 들어가면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강요로 들어간 독방, 외로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독방은 고독함입니다. 고독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고독한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1대1의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대1의 시간이 고독함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권력을 오히려 불안해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외로우니까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 너는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건만 나만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안심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외로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11달이 남았습니다. 사업과 일터와 자녀, 우리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올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세상에 보험 들려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고독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고독하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등록금 걱정이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노숙자가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노숙자가 별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싶었어요. 솔로몬 그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가지게 되면 내 일터 어떻게 하지? 내 자녀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거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세상에 보험 들려고 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 정도 경고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야지요. 돌이켜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 그 위에 사울, 다윗 때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땅덩어리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하시는데요. 땅이 어디서 붙었냐면 유브라데 강, 갈대아 우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라크 땅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부터요 이라크 땅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우시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주겠다. 여호수아 1장에도요 유브라데 강부터 지중해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그 땅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당연한 거고 갈대아 우르까지 이라크 땅까지 전부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차지한 영토가 그만큼 됩니다.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당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그것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에도 보험 들고 세상도 의지하고 뭐 어때?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즉 자신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사는 거 다 헛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잡은 인생,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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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요, 세상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 떠나고 살고 보니까 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허무감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말고 딴 것을 의지할 때에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딴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시시끌렁한 보험 들지 마세요. 점장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인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지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이런 것들에 내가 보험 들어놨다. 망해도 저 사람 도와줄 거야. 내 돈이 도와줄 거야. 내 지위가 도와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했단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단다. 너희들아, 백성들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가 후회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험 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에게 보험 들지 마시고 돈에 보험 들지 마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